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생 라합이 받은 복입니다. 기생이 무슨 복을 받느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삶이 완전히 다 망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 라합의 인생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인물,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존귀한 자의 반열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러시아의 문학가지요, 톨스토이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시대의 그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계신다. 그 내가 남아있는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의 말년에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이 책의 내용에 보면 한 젊은 사람이 그 숲길을 가다가 엄청 크고 무서운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가 이제 이 젊은이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올 때 이분이 이제 살고자 도망을 가다가 이 우물 하나를 발견하는데 급해서 우물 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행히 우물에는 물은 없었고 이 칡넝쿨이 수십 년간 이렇게 자라서 이 우물 안에까지 드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칡넝쿨을 붙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간 겁니다. 사자가 사라질 때까지 이 피신하려고요. 그런데 우물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이 깜짝 놀랄 일이 이 우물 바닥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독사들이요 우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비어있는 메말라 있는 이 우물 바닥에는 독사집이었던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면 독사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우물 중간에 이 칡뿌리를 붙잡고 그 틈에 발을 끼어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위를 올려보니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위로도 갈 수 없고 아래도 내려갈 수 없는 난감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얀 쥐 한 마리가 우물 빈틈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이 젊은이가 붙들고 있는 그 칡넝쿨의 줄기를 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니까 흰 쥐가 들어가더니 까만 쥐가 나옵니다. 까만 쥐가 또 이 줄기를 깔아먹고 들어갑니다. 또 흰 쥐가 나옵니다. 또 흰 쥐가 깔아먹고 들어가면 또 까만 쥐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1시간 설교 끝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젊은이가 매달려 있는 이 우물 중간에 칡을 깔아먹고 있는, 줄기를 깔아먹고 있는 이 쥐가 무엇인가를 의미를 두고 여기 등장시킨 겁니다. 흰 쥐는 낮이고 검은 쥐는 밤을 의미합니다. 이 젊은이의 인생이 참 난감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날을 점점 낮과 밤이 깔아먹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위로도 못 올라가고 아래도 못 가는 정말 우물 가운데에 매달려가 이렇게 있는데 그나마 세월이 우리 삶을 깔아먹어가지고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이 우물에 매달려 있는 젊은이의 얼굴에 무슨 액체가 뚝 떨어집니다. 깜짝 놀라서 하늘 위쪽을 쳐다보니 우물 위로 큰 나무 가지 하나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무 가지에는 벌들이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꿀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꿀이 모아졌던가. 이 꿀이 이제 녹아서 우물 쪽으로 똑똑 떨어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칡뿌리에 매달려 가지고 입을 벌리고 그 꿀을 받아 먹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뭔가 무엇인가 이 책에 보면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달다. 달다. 이렇게 연발 감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꿀이 너무 달다는 겁니다. 잠시지만 모든 불안을 잊어버리고 꿀맛에 이 젊은이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단맛, 그 꿀맛에 혀를 벌리고 한 방울 더 받아 먹겠노라고 이리저리 몸을 돌려가면서 꿀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이다. 여기서 말하는 꿀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오락이나 여행이나 아주 달콤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꿀이 아무리 달콤하지만 결국은 매달려 있는 인생이고 흰지와 검은지가 그 칡주기를 다 깔아먹게 되면 이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우리 인생을 바로 알아야 된다. 세상 즐거움에 취해가 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고 세상에 의지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의 꿀맛에 그냥 거기에 취해가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성경에 보니까 기생이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라합은 기생이다. 이 라합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2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네, 그 시딤이라는 광야 지역의 지역이거든요. 그 시딤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요단강 건너서 길갈이 있고 길갈을 지나게 되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이렇게 견고하고 큰 성이죠. 근데 그 성을 정탐을 하고 오라고 아주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2명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에 가보니까 누가 있더라? 가서 누구의 집에 머물렀어요? 기생 라합이라, 기생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기생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기생이라고 표현해요. 기생 그러면 제가 어릴 때 너무 많이 들어왔던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기생집을 좋아했어요. 그 니나노 집이라고 알죠, 여러분? 닐리리야 니나노. 그러면 젓가락을 들고 막 우리 집 상은 이렇게 옛날 나무 상이잖아요. 얼마나 때려놨던가. 한 잔 먹으면 때리기 시작해요. 때려가지고 이게 제가 음치입니다. 음치인 이유는 아버지가 술 먹고 음을 무시하고 노래를 계속 어릴 때부터 불러가지고 듣는 것이 훈련이 되었는데 음을 무시하는 걸 듣다 보니 지금도 음을 잡지를 못합니다. 바로 니나노 집이에요. 술 먹고 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생이라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뭐라 됐냐면 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조나는 우리말로는 기생, 그러면 술집에 일하는 여자로 보이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조나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몸을 파는 여자, 몸 파는 사람, 이 뜻이 조나이거든요. 사실은 라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남자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근데 동시에 이 집은 그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잠을 자는 그런 여관 기능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바로 라합, 기생 라합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머물고 그랬겠죠. 그렇게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그 여인 또한 남자를 5명이나 바꾸어가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가성에 나와 있는 이 여인보다도 오히려 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라합이 얼마나 정말 불행한 여인인가, 이것은 우리가 짐작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망가지고 찢어지고 짓밟히는 인생이고 스스로 삶을 잘못 살아가 더러워진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게 될 때 이렇게 망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자, 여기 말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기생 라합보다 더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있겠느냐고, 갇혀 있는 자가 있겠느냐고. 누가 보더라도 라합은 망한 인생입니다. 가족들이 가슴에 이 딸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같은 성 안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를 이 라합이 구원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비록 그렇게 여관을 운영하고 몸을 팔고 사는 라합이지만 귀는 있어서 이 소문 저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얘기 중에 라합을 향한 비난의 소리, 그리고 무시하고 사람들이 정말 이 여인을 조롱하는 그런 험담하는 소리도 많이 듣겠지만 라합이 그런 소리에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새로운 소리에 아주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누구보다도 라합은 관심 있게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얘기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기생이었던 라합은 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기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망을 이 소문 속에 어우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라면, 나를 살려준다면 나의 인생은 변화될 거라 라고 하는 소망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것과 같이 어디에도 라합이 붙잡을 소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바꾸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너무 처절하고 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라합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 라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지금 기생 라합은 누구 편입니까? 여리고 사람입니다. 부모가 여리고 사람이고 본인이 여리고 사람이고 여리고에 집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 여리고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보낸 정탐꾼 2명을 이 여인은 숨겨주고 오히려 여리고 군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온 2명은 정탐꾼이니까 잡아 죽여야 되니 끌어내라고 했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 지붕에다가 숨겨놓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집에 오기는 왔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집을 나가서 성문 밖으로 나갔다. 지금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으니 잡아 죽여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여리고 군인들은 동족이고 여리고 사람인 이 여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지체하다가는 진짜로 놓칠 수 있잖아. 이 집을 빠져나갔다니까. 아니, 여리고 여인이 저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울 이유가 없잖아. 누가 생각해도. 그래서 군인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성 밖을 나가서 이제 그 정탐꾼들이 이 요단강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길갈이 나오고 요단강이 나오고 건너면 시딤이거든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잡아야 된다고 그들이 아마 추격해 갔을 겁니다. 네, 그 뒤에 보면 왜 이 여인이 이런 짓을 할까? 왜 민족을 배반하고 조국을 배반하고 이런 일을 했을까? 9절에서 10절을 한번 9절에서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여기 높나니. 보세요.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여인이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제 군인들이 떠난 다음에 그 숨어 있는 이 2명 정탐꾼들을 다시 이제 이래 불러가지고 밤에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대화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믿노라. 싸움도 하기 전인데, 그리고 사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강한 성인지 몰라요. 충분히 이 여리고 사람들은 방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못 막는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10절을 볼까요?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말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두 사람의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났던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홍해를, 정탐꾼에게 이 라합 기생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었잖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건너게 했잖아. 당신들이 아모리 족속, 바로 이 두 족속, 이 강한 그 사람들을 이겨낸 것은 당신 군대가 이긴 것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기게 했잖아. 우리 여리고에도 우리가 싸우지 마, 당신이 싸우지 마. 당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할 거니까 나는 너희들이 이 성을 멸망시킬 거를 나는 알고 있다. 왜? 하나님을 막을 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이요,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이 소문,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관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남들은 그냥 우스갯거리로 얘기하는 내용일지 모르지만 이 라합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끝나겠느냐 이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기적과 같이 나의 인생 속에도 그러한 기적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능력이 많은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망한 내 같은 인생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멀지 않아 여기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건데, 그때 다 죽을 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으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여인이요, 비록 육체는 다 망가졌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해 나갈 때에 그 성 안에 군인이 몇 명이냐, 성 안에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가,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이 정탐꾼 2명의 목숨이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 여리고에 가면 이미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금세 유대인인 거 발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명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정탐꾼을 그 성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 안에 대하여 전혀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그냥 도는 거예요.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지진이 일어나서 이 높은 산성이요, 흔들려 가지고 벽돌과 돌들이 다 무너져 내리거든요. 성 안에 뭐 어떤 상황이든 살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 전쟁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정탐꾼을 그 성 안에 2명을, 그 젊은이의 목숨이 담보가 되어 있는데 보내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 성 안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내시기 위하여 이 2명의 정탐꾼은 사실은 땅이 어떻게 생겼고 길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무기를 갖고 있고 군인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탐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2명을 보냈습니다. 이 2명이 성 안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집니다. 잠을 자야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여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어본 대로 2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갔는데 그 집이 바로 사람을 재워주는 숙소 기능을 감당했던 겁니다. 원하면 라합과 하룻밤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돈만 주면. 그러나 일반인들이 잠을 자는 그런 여관의 기능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이 2명이 그곳에 들어가서 며칠간 그냥 머물게 되는 겁니다. 밥을 먹기도 하고 시간이 날 때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이 2 남자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고 그 남자에게 앞에서 우리 읽어본 대로 당신들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내가 믿는다. 내가 이곳에 장사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당신들이 이 성에 들어올 때 나를 살려주라. 이 2 정탐꾼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여기 있단 말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또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 2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가 우리를 살려준다면 네가 말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약속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라합은 민족을 배반하고 정말 그 2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줍니다. 여러분, 라합은 기도했습니다. 광야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광야에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유대인들이 언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넘어올지 모르는 가운데에 수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이제 광야를 마지막 벗어나기 위하여 스탠바이하고 있을 그때에 저 멀리 광야 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라합 기생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천하고 천한 계집종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치료해 준다면 나에게도 새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낳아준 부모님 살려주십시오. 이번 이 전쟁에서 당신이 승리할 걸 나는 믿는데 우리 가정을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의 결과에 하나님은 2명의 남자를 그 여인의 집으로 보내었고 그 집에서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2 정탐꾼이 라합의 믿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 2 정탐꾼은요, 자기네들 목숨을 누구에게 맡겼다? 라합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고 내어보내면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당신들은 바로 길갈 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잡혀주고요, 당신들은 산으로 올라가요. 반대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길갈 쪽으로 가는 반대 길이겠지요. 당연히 산으로 올라가서 숨으세요. 그리고 며칠간 산에 숨어 있다가 이 여리고성의 추적병들이 다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다라고 하면 그때 당신들은 산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 본진으로 돌아가세요. 자, 이 여인의 말을 과연 2 정탐꾼이 믿어야 합니까? 산에 올라가 있으면 이 여인이 살짝 군인들에게 정탐꾼이 산에 가 있어, 가서 잡아 그러면 바로 잡혀버리거든요. 아니, 그럼만 내 살려라 하고 이래저래 피해 다니며 갈대섭에 숨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바위 틈에 숨기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며칠간 기생라합과 함께 지내면서 진심으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빨리 시딤으로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앞섭니다. 그거는 맞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살 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길이 아니더라도 산으로 가세요. 더디 보이고 산에 올라가면 붙잡히면 죽거든요. 이 여리고 사람들의 이 영향권 안에 있는 산에 도망가 숨으세요. 이 여인의 말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줄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야, 그거 미련한 짓이야, 그렇게 하다가 나 망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까? 한번 16절, 오늘 2장 16절에 보면 여인은 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절 그냥 처음으로 찾아가서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온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이것은 빠꾸거든요. 빠꾸. 지금 앞으로 가서 도망가야 되는데 빠꾸 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관계는요, 기생라합과 정탐꾼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들이 마지막의 내용에 보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알아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었던 이유를 그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자, 정탐꾼들은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이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버리면 여인에게 네가 살 길은 네가 살고 싶어 했잖아. 네가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했잖아. 그러면 우리를 달아내린, 밤중에 달아내린 창문이 있잖아요. 그 성 안에, 높은 성 안에 집이 지어 거기에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그리하면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해 들어올 때 너네 집의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넘어가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여인의 말을 들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세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겪은 일은 뭡니까? 그 여리고에서 겪은 일은 여인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성을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더라도 이 여인만은 살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 여인을 믿고 산에서 사흘을 있다가 내려왔는데 안전하게 귀국했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은 어디에 있더라도 망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성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살려줍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이 내어 불이 탈 때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그 성을 망하지, 그래 안 망한다. 그러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의인을 잡아내놓고 망하게 할 거다. 그리고 롯을 잡아내는 겁니다. 롯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 몸을 파는 여인, 창녀의 신분을 갖고 있던 라합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복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첫 번째 받은 복은 바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와 형제들과 가족들을, 비록 창녀로 살았지만 자기네들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붉은 줄을 창문에 탁 내려놓으면요, 저 길갈 쪽에서 여리고를 쳐다보면 여리고 성벽 높은 곳에 라합의 집이 있는데, 라합의 집에서 붉은 줄이 쭉 내려져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은 멀리서 보면 피가, 붉은 색깔, 피가 창문에 흘러내린 것 같이 보이는 피의 흔적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피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붉은 줄은 언약의 줄입니다. 이 줄을 내려놓은 집은 망하지 않는다, 안 죽인다, 살게 된다라고 하는 정탐꾼과 기생라합이 언약했던 그 언약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들의 언약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고 포도주를 주면서 언약의 피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피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내리니라. 바로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피같이 흘러내리듯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가운데 군인이 창을 갖고 심장을 찔렀을 때 피가 흘러내림으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라합이 믿었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면 살게 된다고 믿었듯이 여러분과 저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자, 그래서 자기 집안에다가 가족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아니 이웃집 사람이라도 라합의 말을 듣고 이 라합의 장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은혜, 언약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과 자격이 아니라 그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가족, 부모님을, 그리고 가족을 다 구원하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꼭 가족은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과 같이 정말 내 가족을 구원해야 합니다. 내 자식을 예수 믿게 해야 되고, 내 부모님을, 내 형제님을 예수 믿도록 여러분이 라합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또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창녀였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남편의 이름이 누구냐? 살몬입니다. 이 살몬이 연어가 아닙니다. 이 살몬은 놀라운 사실, 아주 똑똑한 총각이었는데 누구였느냐? 정탐꾼이었습니다. 눈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볼 때에 이 여인은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예쁘게 보여. 그런데 제가요, 이 살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뭔가, 영어로는 연어지만 이 살몬이라는 단어는 덮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덮개. 뭐라고요? 뭘 덮어놓는다. 그걸 갖다 살몬, 히브리 말로 살몬이에요. 이 살몬은요, 라합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허물을 다 덮어주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자기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이 여인이 자기를 살려주지 않았으면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에 대한 마음, 이 여인이 어떻게 자신을 살려줬나요? 자기 얼굴이, 살몬의 얼굴이 잘생겨서 살렸나요? 살몬이 멋있고 좋아가 그 연애하고 싶어가지고 라합이 살몬을 살려줬나요? No, 아니지요. 왜 살려줬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몬이 그걸 본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살몬은 자기 이름과 같이 덮어주는 자요. 그리고 이 상처 많고 약점 많은 라합을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두 번째 복은 뭐라고요? 남편을 훌륭한 사람을 얻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요. 이런 좋은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정말 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살몬같이 살면 돼요. 내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가운데에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라합이, 기생 라합, 창녀였던 이 라합이 받은 복이 뭔가? 아마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식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식의 복을 받아요. 근데 보통 크게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이 살몬하고 결혼해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보아스를 놓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 어디서 많이 들었지요? 이 보아스가 누구냐 하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거든요. 모압 여자 룻의 남편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들판에서 추수를 하는데 거기에 룻이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삭을 줍는데, 그리고 이 보아스는 총각인데 룻은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늘어온 나오미의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이 아들이 일찍 죽어버렸죠. 근데 시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니까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 믿겠노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압에서 혼자 살면 신앙을 지킬 수 없으니 베들레헴으로 따라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보면 하여간 정말 이 보아스의 취향도 독특해요. 과부를 좋아해요. 룻이 과부잖아.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살몬의 취향도 독특해요. 자기 아내가 기생이잖아. 그렇게 참 엉망이고 허술하고 더럽혀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는 장점이 있다. 뭐냐 하면 라합은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었고 룻도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었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돼요. 자기 아내가 뭐 건강도 안 좋고 남들같이 돈도 못 벌고 뭐 그러더라도 믿음 하나 확고하면 남편들은 알아야 돼. 짱이다, 최고다. 또 남편이 세상적으로 보면 뭐 별로 시원찮아, 여러 가지가. 그래도 믿음 하나 좋으면 다 눈 감고 좋아해야 돼. 살몬같이 덮어줘야 돼.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집안에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신약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누가 나오나? 라합이 나와. 라합이. 자,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생을 낳고 이생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네, 끝난 거예요. 지금 이 라합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알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다윗의 정조모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보아스하고 루시 만났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아이고 저 보아스 총각이 과부 만났네. 근데 오벳이 틱 튀어나왔어요. 오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2세를 낳아버렸어. 3세가 아니고 2세. 2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누굴 낳았다? 다윗을 낳아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버려요. 결국은요, 이렇게 천하디 천한 사람을 들어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잘난 레위딘을 들어서도 되고 잘난 그런 믿음의 가문의 자식들, 딸들, 아들을 그렇게 해서 다윗의 부모 만들 수도 있는데 이방 여인에다가 또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 이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와 같이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